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와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전체 내용을 저희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로 11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개발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괴를 박해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증인들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미 설교는 시작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죠. 그리고 여러분께 그 차이점을 증거했습니다. 소생과 부활의 차이점. 인류 가운데 죽었다가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는 있지만 그 사람들은 또 죽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시고 다시 사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심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소생과 부활은 다릅니다. 근데 너무 세상에서 이 부활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패자 부활전. 지금은 또 어떻게 하죠? 침체되었던 경기가 부활하였다. 코비드로 폐지되었던 이벤트가 부활하였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물론 이 부활의 뜻 가운데는 죽은 것이 생명을 다시 얻었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건 소생입니다. 부활은, 성경적인 부활은 죽으시고 사시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계시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에게만 이 단어가 맞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너무 쉽게 부활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그분은 부활하셨으며 부활의 주님이심을 그렇게 선포하고 증거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은 소생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게 우리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증거했죠? 그럼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저희는 그 다음 어떤 스텝을 밟아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죠.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3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밑줄 보이시죠? 전했다, 전한 그 말, 전파하매. 이게 한마디로 증거고요.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명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게바와 제자들, 500여 형제와 야고보와 사도들, 그리고 지극히 작은 나 바울. 이들은 증인입니다. 뭘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덤에 머물지 않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면서 증거합니다. 그게 증인이죠. 여러분, 이들이 보지 않은 것을 증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 1서 말씀 보시면요, 내가 손으로 만진 바 되고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은 바라. 요한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요,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목격했고 그걸 증거합니다. 베드로, 도마 등등은요,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보입니까? 부활이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냥 끝장났는데 무슨 용기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보았으니까. 이미 3년 동안의 공생애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본 동시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했음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말씀드렸죠. 나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요. 도마 같은 경우는요, 도마가 어떤 자입니까? 내가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 창 자국을 내가 보지 않으면 난 믿을 수 없어.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도마야,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놓아보라. 왜 믿지 아니하니? 라고 도마를 인도하십니다. 그 도마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주는 하나님이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완벽한 고백과 함께 선교대가 되어서 전설에 따르면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에서 순교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증인들, 본 게 있으니까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이다 라면서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들은 또 다른 증인이 또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구원을 받고 또 증거하고 또 증인되어서 복음이 계속 증거되다가 우리도 그 복음을 듣게 되어서 이렇게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누구를 통해서 교회 나오시게 됐죠? 물론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뭐 스스로 본인의 어떤 감동과 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을 만난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누군가의 도움, 그게 뭐 부모님이건 혹은 친구이건 이웃이건 도움을 받아서 교회 나오셨죠. 기억나시죠? 아, 나를 교회로 인도한 그분 참 고마운 분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생명의 은인입니다.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생명의 은인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생명의 은인은요, 나를 교회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한 그가, 하나님이 구원하셨지만은 하나님께 인도한 그가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좀 어렵지 않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 식구들 함께 식사하시면서 옛날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는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좋은 환경을 주신 거 감사하고요. 저희 부모님께 참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께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저희 어머니, 저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겁니다.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구원을 못 받을지도 모릅니다. 왜? 저를 알거든요. 제가 참 고집이 세고요, 좀 천방지축입니다. 아마 제가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면은, 전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혼자 그게 처음 믿은 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어머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전 하나님께 이렇게 빨리 오지 않았을 겁니다. 왜? 저를 알기 때문에.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하신 말씀은요, 1등 해라, 출세해라, 부자 되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신 말씀은 예배 빠지면 안 돼. 하나님 더 사랑해야 돼. 전도해야 돼. 저에게 부활의 증인이 제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는 제 아버지를, 저를, 제 동생을 하나님께로 다 인도했고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저도 그 어머님의 모습을 이어받아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요, 제가 이제 오클라호마에서 목회할 때 8년 동안 약 90명에서 100명이 구원을 받았고요, 7, 80명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참 감격된 8년이었는데요. 가장 기억되는 것은 저겁니다. 제 아들에게 용이, 제 딸 다이에게 제가 직접 복음을 증거했고 구원을 받아서 제가 침례를 주었습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담임 목회를 빨리 해서 우리 아들, 딸에게 침례를 주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모습을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부활의 증인되어서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되어서 제가 직접 침례를 주었습니다. 또 기억나는 건요, 저희 처제가 한국에 있었는데 제가 2주만 좀 오라고 했습니다. 2주 왔고 첫째 주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처제, 예수님 믿어야 돼. 복음이 이런 것이야 라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우리 처제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둘째 주 제가 그 교회에서 침례를 주고 다시 한국으로 보낸 기억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 사람들한테 이게 좋아, 저게 좋아, 굉장히 맛있어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죠. 레스토랑 좋은 데 발견하면요 가까운 사람한테 야 내가 거기 가봤는데 진짜 맛있어 하고 데려갑니다. 맛있어 하면요 내가 괜히 기분 좋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도 아닌데. 그리고 별로 반응 신통치 않으면요 괜히 미안합니다. 내 음식점도 아닌데. 저 아틀란타 어떻게 온지 아시죠? 제 친구가 아틀란타가 너무 좋다고 해서 왔는데 제가 처음에는요 아틀란타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아틀란타에 정착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고 생명나무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증거했죠. 음식점을 증거하고 이곳을 증거하고.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증거하십니까? 우리가 증인인데. 그리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는 삶,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왜 그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으시나요? 내가 처음 간 레스토랑도 우리가 막 얘기하고 좋은 관광지도 막 얘기하면서 정작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왜 증거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도 어색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결심도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지만은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도마와 바울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 복음의 증거가 전달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다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했으니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복음을 증거하시면 됩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내 경험을 얘기하고 내 지식을 동원하실 필요 없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증거하시면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자, 근데 제가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데 딱 서게 되면요 입이 막힙니다. 내가 오늘은 이 친구에게, 이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리라. 기도도 하고 금식했는데 막상 앞에 서면요 뻘쭘해집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자 돌아오고요. 또 어색하고 좀 쑥스럽습니다. 저도 사실 정말 그렇거든요. 복음을 증거하려면요 막 결심이 필요하고 막 결단이 필요한데 쉽지 않은 거 저도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은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먼저 읽어보고요. 자,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자, 말씀 한번 제가 읽겠는데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부활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해서 증인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짐을 통해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을 한 게 누굽니까? 바울이죠. 그럼 바울 악명 높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는요 넘버원. 야, 바울이 나서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초토화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이 바울 넘버원 하고 치켜 세웠습니다. 그러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서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니 그리스도인들이 의아해합니다. 진짜 맞아? 바울이 핍박자잖아. 우리를 죽이려고 했잖아. 근데 복음을 증거해? 속임수 아니야? 라면서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뭐 당연하죠.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죽였으니 그 사람이 갑자기 복음을 증거했을 때 속임수로 여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를 만날 때 바나바가 중재해 줘서 바울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인정해 준 다음에 그 공동체에 이렇게 조인이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이를 바득바득 갑니다. 쟤 왜 저래? 죽일 놈, 배신자, 온갖 욕설을 퍼부면서 바울 죽이기 작전을 벌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요 계속 유대인이 쫓아내면서 바울을 공격합니다. 모함하고 매로 때리고 핍박하고 굉장히 많죠. 심지어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을 돌로 쳐 죽인 줄 알고서 성 밖에 갖다 버렸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정도면 얼마나 맞은 걸까요? 그런데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핍박받고 매를 맞으면 좀 조용히 하면 되지, 좀 숨어서 하면 되지, 아주 공개적으로 광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니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견딜 수가 없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그렇게 증거하고 매맞고 증거하고 박해받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이 교회를 핍박했으며 하나님을 모욕한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을 세우셨으니 어찌 그 은혜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학벌도 필요 없다. 내 스펙도 필요 없다. 율법도 필요 없다.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다 라고 하면서 감옥에서도 매를 맞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니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요 백성들한테 미움거리였습니다. 백성들한테요 회개해, 심판이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좋겠습니까? 심지어 여호와kim 시드기야 왕한테는 왕이시여 항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하니 누가 이쁘겠습니까? 매도 많이 맞고요 모욕도 많이 받고요 구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다시는 말씀을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건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여 종일토록 내가 치욕거리와 모욕거리가 되는도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이름을 증거하지 아니하겠다 결심했건만 내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에레미야 20장 13, 14절입니다.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매를 맞아도 구덩이에 빠져도 사람들이 무시해도
그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제 친구 선교사를 소개했었는데 제가 한 사람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제 친구 선교사는요, 전주에서 교수였습니다. 학교 교수였는데 갑자기 단톡방에 글이 올라옵니다. 나 대만에 선교사로 가, 이렇게요. 근데 대만의 선교사 좋은데 도심지가 아니라 오지입니다. 여러분 상상되세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 물이 매일 나오지 않는 곳, 빗물을 받아서 마시고 목욕하는 곳에 교수인 제 친구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좀 안쓰러웠어요. 친구도 친구지만 그 안에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애들 교육도 문제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없는데 참 존경하는 친구입니다. 이따 없이 물어보죠. 야, 너 괜찮냐? 할 수 있겠어? 그냥 교수하지 웬 선교사야? 라고 했습니다. 왜?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장문의 글로 내가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라면서 그렇게 고백하니 저는 그 친구를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자랑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결단과 결심으로만 하시면 아마 힘드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권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날 살리고 날 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게 되면요, 복음의 증거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툭 치면 예수님이라고 튀어나오거든요. 예수님의 그 은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물과 피 다 쏟아부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왜? 그분은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높은 보좌에서 천사와 권세와 능력들에게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뭐가 좋으시다고 우리를 아끼신다라면서 당신께서 모욕과 치욕과 모든 고통당하시다가 그렇게 죽으셨고 오늘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당당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니 어찌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증인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복음의 증인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곳간에서 인심난다, 쌀독에서 인심난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가 넘쳐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복음을 증거한다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넘치게 받아야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고 내가 은혜가 넘쳐야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은혜가 넘쳐야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으며 무엇보다 은혜가 넘쳐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억지로 너 힘든데 복음 증거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부어줄게, 은혜를 부어줄게, 나와 함께만 해,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굳세게 할 거야, 너를 붙들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채워주신 다음에 우리의 입이 열려서 우리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부탁드리지만은 그 전에 부활의 은혜가 넘치심을 통해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증인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번 적용입니다. 자, 적용. 자,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한 명에게 복음을 증거하자. 이번 주 숙제입니다. 반드시 한 명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부활의 은혜를 더 사모하자. 아멘. 큰 특권이죠. 구원받은 것도 큰 특권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니, 그리고 우리의 복음 증거로 누군가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진정한 생명의 은인 된다면은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할 때 얼마나 기쁘겠으며, 하나님 배울 때 하나님 제가 열심을 다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장거 충성했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부활의 은혜 풍성히 누리시고 부활의 증인 되심을 통해 남은 생에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이